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앞으로 유다에게 닥칠 환난을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했습니다. 왜 2절에 이어서 4절에 뒤풀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랑만이 있지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라 합니다. 오늘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오늘 진정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도 들어보고 인터넷 가서 여러 사람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오늘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그 속에서 운동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운동하신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속에서 운동하는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중직을 맡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의 고백처럼 정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내가 만나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운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운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에 걸쳐서 2절 4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가서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 나에게 되어진 모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 때는 자기 자신밖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가 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오늘 세상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대접 안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운동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 들고 섰을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를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하고 교회 직분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슬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 부모가 이끌어줘야 되고 부모가 보살펴줘야만이 어린아이는 잘할 수 있고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명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사람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똑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이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에서 사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실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맡게만 주시면은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LA에서 제일 가는 교회에 섬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들어서 사용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히 여기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그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정말 이 LA에서 제일 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정말 이 LA를 변화시키고 이 미국을 책임지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만이 방주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까 너는 가서 담대하게 전하기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주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주목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전하는,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보여주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말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나는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구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겸손함 보시고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명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늘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대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말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정말 만나요. 그리고 참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건강검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냥 정기검진회로 갔다가 아주 큰 병을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조기 그 진단을 잘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정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또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부부가 참 건강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불편해진 관계 가운데서 서로 힘든 그런 사이가 되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불필요한 그 오해 때문에 참 그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 쓸데없는 시간을 정말 그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서 이 내가 지금 실력이 있구나,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해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꼭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참 은혜도 많이 받은 그런 성도들인데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분열입니다. 나는 이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이 파가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에 참 가슴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에 간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또 근친상간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싸움이 벌어져서 세상 법정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불가하는 그러한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 은사를 남용하는 일들이라든지 이 성만찬에 관한 거라든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뭐가 문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회개도 하고 바로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오히려 역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가 진짜 믿음 있냐?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있다면 바로 정말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만일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상이나 꿈이나 또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것 중에 뭐냐면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도 있더라. 지옥에 갔더니 장로님들도 있더라 그래요. 나는 그거를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다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른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직분이 확실하게 이 믿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보장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은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만큼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또렷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일까? 이런 생각, 이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이 성도들을 계속 시험을 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바로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에 있는지는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바른 신앙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나의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뭐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 성전 밖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져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는데 이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셨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제를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험을 당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자기 삶 가운데 엄청난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셔야죠.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교회 가셔요. 난 내버려 두세요. 난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서 그때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해결하고
예배 참석하셨어요. 그래도 예배도, 나 자꾸 귀찮게 하지 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내가 정말, 다시 말하노니,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오고 막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교회 갈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금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평소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않았는데 엄청난 시험이 오니까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안 하던 금식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막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진지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환난을 당해보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바른 이 신앙 고백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로 그분을 만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주님에게 확실히 붙어 있는가?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는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로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주인 되어졌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인 삼아졌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인도에 가잖아요. 인도에 우리 미존도 종족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진짜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뭐 길거리에 다니는 이 소, 뭐 특히 이 소를 막 이 우상화하고, 뭐 별걸 다 우상, 뭐 그릇도 신이고 무슨 쥐새끼도 신이고, 막 하여튼에 오만 신을 다 섬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좋은 분이구나,
능력 있는 신이구나. 그래서 만약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못 받죠. 왜? 정리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주인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정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일 내가 불교를 믿었어. 그럼 내가 이 석가를 그동안에 우상하면서 나의 신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영접하려면 이 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신들을 이거 포기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정리되어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주인 삼은 이 우상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우상들로 섬겨지는 그런 종교들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그러한 것들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것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런 격가지 같이 내가 조금은 사랑하고 좋았던 것들이지만 주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고 주님보다는 더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정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정리하고 바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나하고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신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오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내가 막 억지로 맺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 넘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원래 나는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이런 삶으로 내가 달라지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 나의 과거의 한경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된 한경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바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믿음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 안에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점검해봐서 흔들어봐서 아주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계속 넘치고 그리고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는 714 지역번호 446-6200, 714-446-6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2월 6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접수는 토요일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참가비는 10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또한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계시록 강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변함없네 주의 은혜 주의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함없네 오 주님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